오늘 찬송이 오늘 그 설교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일치해서 참 좋습니다. 오늘 그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내용입니다. 그 중에 37편 23절은 자기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 구절은 정말 자기의 표현입니다. 이게 왜 자기의 표현인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앞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길을 정한다가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성경을 찾아보고 묵상하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0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덜 중요한 것은 제외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한다, 이 단어 하나가 그렇게 많은 뜻이 있는가? 이 정한다는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쿤. 그 뜻은 한 세 가지 큰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해석대로 정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정했다, 이렇게 할 때 정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준비한다, 예비한다,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준비를 한다, 그게 두 번째 뜻이고, 세 번째는 굳세게 세운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24절을 한번 보시면,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는 어디에 이미 다 포함되냐면 정하신다는 단어에 이미 다 포함돼요. 우리는 외국어고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잘 의미를 모르지만,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정한다 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딱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뜻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을 해석하면 24절은 다 자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쿤. 자, 그는 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걸음을 정한다. 이 걸음은 사람이 뭐 이렇게 걷는 피지컬적인 그런 걸음은 아니죠. 여기서 인생의 발걸음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고, 그 다음에 준비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준다. 그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정한 길을 자기가 가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가고 있는 거야. 다윗도 그렇게 산 사람 중에 하나죠. 내 인생 내가 선택해서 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생각한 그 자기 인생의 발걸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시절에 나는 어른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될 거다 하고 꿈꾸던 그 발걸음은 뭐였을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아주 간단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직업이고 뭐고 해외 나가고 뭐 없어요. 직업도 다양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던 거 아들이 받고, 아들이 하던 거 그 아들이 받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어떤 그 인생의 꿈은 뭐냐면, 그냥 아버지처럼 나도 이제 목동에서 어느 정도 내 재산을 불려가지고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사는 거죠. 또 아들들 많이 낳고 그렇게 사는 것, 그 이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드디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발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발걸음. 그는 목동의 발걸음이었고, 일반 여느 아버지의 발걸음이었고, 어떤 재물을 많이 쌓고자 하는 부자의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본인의 생각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형들 전쟁하는 데 갔다가
이 어떤 종교적 의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만으로 여김을 받는 걸 보고 갑자기 자기가 사고로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돌 던진 게 다윗의 이마에 맞아가지고 뭐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군인이 되었어요. 갑자기 그 사건 하나로. 그러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또 하다 보니까 자꾸 이기냐?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제는 장군이 됐어요. 아니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안 했던 거죠. 계획도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좋게 봐서 또 어떻게 사위가 됐네. 감히 어떻게 사위를 생각했어요. 왕의 사위. 좀 있으니까 이거 장인이 자기를 미워해갖고 막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발걸음으로 또 도망가고 동굴에 숨고 억울한 일을 잔뜩 당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렵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또 됐어요. 그걸로 끝나냐? 좀 있으니까 아들이 또 반역해가지고 아들 피해서 목숨 부지하자고 도망가다가 좀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또 죽고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인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하기를 다 살고 난 이후에 여기 시편 37편에 이런 구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는 다음에 할 겁니다. 정하셨다. 내가 택한 길,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인생은 다 내가 택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그 길이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예를 들 수 있지만 딱 2명만 추가로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계획했을 거예요. 70살이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내 인생도 마무리하고 내 후손을 어떻게 남겨야 될지 내 유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그런 나이가 됐을 겁니다. 조카에게 내 유업을 줄까? 아니면 내 충실한 그 종에게 내 유업을 줄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발걸음을 70 이후의 발걸음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전혀 생각 없는 발걸음입니다. 갈 마음이 없는 발걸음이고 내가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도시입니다. 모든 편리함이 다 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그것도 나이 70에. 아니 여기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나안 가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걸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다 보면요, 나그네로 이렇게 걷다 보면 많은 강도들을 만나고 많은 적군을 만나서 죽기가 부지기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냥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주 압축돼서 몇 장으로 딱 되니까 되게 순탄한 것 같죠.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 정착 과정, 옮기는 과정, 모든 과정이 순탄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개의 가장의 발걸음을 족장의 발걸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의 발걸음을 믿음의 아버지의 발걸음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정한 길.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자기의 발걸음을 예상한 것은 아버지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당시에 야곱은 꽤 큰 부자였어요. 성경 보면 부자인 거 알겠죠? 근데 채색 옷을 자기에게 입혔다는 건 뭐냐면 장자 대우예요. 당시 문명 관습상 장자는 특별 대우입니다. 다른 아들과는 다른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고 그때 나이 17이면 이제 아버지가 나를 장자로 많은 재산을 주겠구나. 나는 진짜 아버지의 많은 것을 물려받고 여기서 족장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의 꿈, 그 다음에 그가 목자, 그것만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 발걸음을 노예의 발걸음이 되게 해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가 가나안에서 애국까지 걷는 발걸음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의 상속자의 발걸음이 아니고 채색 옷을 입은 그 아들의 발걸음도 아니고 벌거벗겨져서 그냥 묶여서 가는 노예의 발걸음. 거기에 가서 또 잘 있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좀 인정받고 있는가 싶었는데 그 보디발의 처에 그 모함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 왕에게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군의대장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쪽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도 그곳에 들어갔다. 그건 뭡니까? 그냥 요셉도 어느 날 갑자기 그들과 함께 1+1으로 죽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 장소, 감옥으로 내려가는 발걸음. 그가 그걸 선택했습니까?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한 걸음입니다. 요셉에게 정하신 걸음, 계획한 걸음, 그리고 그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양 어떻게 좀 딴 삼천포로 세지도 못해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딱 붙잡고 계속 걸어가. 여러분,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의 나이가 17살에 이제 형제들에게 팔려갔고 12년, 29살이 될 때까지 그 12년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에, 사형수들을 갇히는 감옥에, 온갖 그 서러움에 아마 그게 최대치로 폭발한 나이가 저는 29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나이 29. 제가 요셉의 나이 29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요셉은 그때 어떠했을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하고 미웠을까요? 누구에게?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또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나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판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인들 가만 놔뒀겠는가? 그 동생 베냐민, 그 어린 베냐민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걱정. 그 다음에 그 어린 시절에 뛰놀던 그 가나안의 초원, 예쁜 옷 입고 동네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그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게 좀 그 유명 연예인 같은 그 시선,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머니도 없이 클 때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크지만요, 어머니 간다 없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있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받다가 헤어졌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29살이 된 그 감옥에서의 그 하룻밤을 잠들 때 그 요셉의 그 자기 전에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가 꿈꾸던 내 인생은 어디 가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런데요, 요셉이 39이 되어서 다시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10년 후에, 딱 10년 후에 그가 돌아봤을 때 그는 이것은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그 걸음으로 온 게 아니고 노예의 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노예로 오는 걸음이 아니었고 총리로 가는 걸음이었구나. 그게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그가 39살이 되었을 때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제가 왜 39이라고 하냐면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풍년이 몇 년이 들었죠? 7년, 37.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흉년이 2년 됐지만 아직도 5년 남았다. 그건 뭡니까? 2년 또 지났어요. 그래서 39입니다.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당신들이 미워서 나를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나를 선발대로 먼저 보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냥 기근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혜택받고 이곳에 있겠냐. 근데 내가 총리로 와 있으니 얼마나 대우받으면서 얼마나 좋은 땅에서 얼마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겠냐. 이걸 이제 안 거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이 실패했고 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29살 되던 해 그는 극한의 분노와 서러움과 눈물과 그리움과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서 딱 다시 돌아보니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건 형들이 내 인생을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거구나. 하나님이 정한 인생.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좁은 길로 걸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경에 다른 부분 보면 좁은 길을 넓히사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지? 그렇구나. 좁은 길로 가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갖고 새길로 셀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길을 넓혀. 결국엔 하나님 길로 가게 만들어. 그거구나. 다윗도 고백했어요. 사무엘의 하에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넓혀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계획대로 내가 정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는 존재들. 제 예를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의 예를 들어보면 저는 남의 인생을 잘 모르니까 저에게 있었던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가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고, 제가 잘하는 길이 있었고, 가족들이 원하던 길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적성검사를 하잖아요. 그때는 1년마다 적성검사를 해요. 희한하게 판사가 95%가 나왔어요. 다른 건 60%, 70% 막한데 판사가 95% 나와. 그건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가족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부모님, 어머니하고 형들. 왜? 사법고시 보라고. 그쪽으로 가라고. 전혀 저는 생각도 안 했던 직업군은 늘 해마다 판사가 나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저는 윤리가 제일 어려웠어요. 윤리. 뭔 말인지 모르겠어. 봐도 애매하고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야? 수학이나 물리나
지구과학이나 과학을 보면 거의 만점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거의 만점이에요. 근데 점수 어디서 다 까먹냐? 윤리에서 다 까먹어. 윤리를 내가 모르겠어. 개념이 없어요. 그 단어 뜻이. 또 국어, 고문 뭐 보면 막 점수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꿈은 그냥 공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공학자. 그래서 늘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공학에 관련되고 100권짜리 시리즈가 있거든요. 100권 문학 전집, 100권 뭐 과학 전집, 뭐 무슨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문학 전집도 100권 다 읽었지만 중학교 때 과학에 관련된 책을 전부 다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 하늘에 이 우주에 우주선을 띄워 올리는 그 일을 할 거다. 평생의 제 꿈이었어요. 그걸 항상 자기 전에 우주로 내가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꿈을 꾸면서 웃으면서 잤어요. 내가 버튼 누르는 꿈, 이렇게. 저는 그 길로 갈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당시 학력고사 보고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 의대 다니는 형이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야, 네 점수면 우리 학교에 의대 오면 장학금도 주고 교수님이 교수요원을 더 키울 마음이 있다는데 서울 가지 말고 이리 오면 어때?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옆에서 들은 큰형이 뭐라고 하냐면 의대는 너 하나로 됐고 한의대가 원대 한의대가 그러면 부안에다가 네 형 양의 차리고 너는 한의대 딱 그러면 딱 좋겠다. 뭐 그랬어요. 근데 저의 길은 어디로 갔다고 지금 보면 알잖아요. 목사의 길로 갔어요. 목사의 길. 하나님께서 참 그때마다 그 모든 길을 다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결국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목사의 길이 하나님이 정한 길이라는 걸 지금 61세가 된 지금 목회를 한 지 34년 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한 길 맞아요. 근데 그 제가 26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돌아올 때의 그 34년의 시간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철학한다고 갔더니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전에는 최상위층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 한다니까는 막 이상하게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희망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러 갔더니 교수님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교수하래. 자기가 학교 알아봐주고 그쪽 장학금도 알아봐줄 때는 교수할 만 옵니다. 이건 또 뭐야? 나는 교수는 좀 괜찮은데 그랬더니 집에 와서 그 말 하니까요. 형들이 벌써 딱 흥분해가지고 그래 너를 신학교 보낸 이유가 하나님이 너 신학교 교수 만들려고 했나 보다. 맞네 하더니 바로 적금 들었어요. 바로 적금 들어가지고 내 유학갈 돈을 차곡차곡 몇 달 쌓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목회를 하면 목회를 잘해야지. 홍 목사님이 저를 지켜봤잖아요. 목회를 잘했어요? 잘하지도 않았어요. 맨날 실수하고. 저는 사람을 모르겠어 도대체. 목회를 하려면 사람을 잘해야 하는데 사람이 말할 때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저는 행간 못 읽어요. 그럼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단어 하나 표정 하나에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캐치를 하는데 못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어려운 일, 남편과 힘들었던 일 막 하고 하면은 헤어지든지 화해하든지 하세요. 저는 그래요.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 말이 아니지. 그 말을 하면 힘들겠네요. 제가 기도할게요. 공감적 반응을 해줘야지 목사가. 무슨 헤어지든지 화해하든지 하라고. 안 맞죠? 계속 주님이 정한 길은 저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저를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제 본능도 알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잘하는 뭐 좋아하는 거 싫은 거 잘하는 다 알는데 잘하는 건 다 박아놓으시고 못하는 쪽으로 저를 정하셔서 그러면은 도대체 저 인생은 모순이잖아요. 근데 지금 61살이 된 지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맞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위로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들이 권유하듯이 의사가 되어서 육체를 못 고치더라도 제가 영혼을 고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과학도가 공학도가 못 됐을지 몰라도 제가 영혼을 천국에 쏘아 올리는 사람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정한 길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저쪽을 포기했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본능은 어린 시절부터 꿨던 이 꿈은 아직도 우주에 있어요, 저를. 얼마 전에 그 보이저 2호 다큐멘터리 제작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는지. 여러분, 보이저 2호가 그 긴 시간 그 먼 거리를 가서 지금까지 사진 보내온 거 보고 보면은 신기하다.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끝났을 텐데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세 가지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두 가지 질문했어요. 뭐냐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무슨 에너지로 갔는가? 감이 안 오시죠? 보이저가 이 태양계를 가는 속도가 1초에 17km예요. 그래도 감이 안 오시죠? 부산까지 거리가 400km라고 하면 23.5초 만에 부산까지 가는 거리의 속도로 쫙 가는데 목성까지 몇 년 간다? 2년 만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가 저기다 원자력 발전소를 달았나 아니면 태양광 지금 기술로는 저게 아닐 텐데 그래 미니 원자로 달았나? 뭐 이렇게 도대체 무슨 에너지로 저까지 갈까? 두 번째는 가다가 행성들의 인력이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어디에 부딪히거나 해서 왜 파손이 안 되고 계속 저 태양계 끝까지 넘어가지?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풀리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풀렸어요. 그 과학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그 궤도를 어느 각도로 쏠까 수학적으로 다 풀었더라고요. 에너지는 어떻게 얻었냐면 쭉 가다가 어떤 화성이죠? 화성 옆으로 지나갈 때 절묘하게 멀지도 않고 가까이지도 않고 가까이 있으면 중력으로 끌려가서 소멸되니까 너무 멀면은 에너지를 못 얻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으로 가면 딱 가까이 가면 땡겨가죠. 그러다가 튕겨나갈 수 있는 그 공간 처음에는 중력이 땡기니까 구심력 어느 궤도에서는 팍 하고 나가면서 원심력의 에너지를 얻는다. 그래서 나의 이 질문이 해결이 됐네. 그런데 또 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그래도 뭐가 부족한데 했더니 이건 177년 만에 있는 태양계 항성들이 일자로 행성들이 쫙 서는 그 도열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의문이 해소가 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것을 인터뷰하는 그 할아버지 과학자, 그때 당시에 쏘아 올릴 때 그걸 계산했던 그 과학자가 인터뷰하는데 이것은 미국 워싱턴에서 골프 티샷을 내갖고 저쪽 남해 대륙에 홀인원 시키는 것만큼 계산이 정교한 거예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전혀 흥분이 안 돼요. 그냥 과가 다르다니까. 저는 너무 흥분돼요. 지금도 그래. 그래서 저는 70 은퇴하고 나면 천문학 동호회를 가든지 그쪽으로 대학을 다시 진학해볼까 그 생각 그때는 하나님이 놔주시겠지? 제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원하는 길은 정말 지금도 이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서 가는 길은
목사의 길이었어요. 못하고 실패하고 좌충우돌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면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돌보라고 성도들 잘 돌보라면 저는 성도들도 잘 못 돌봐요. 가만히 생각하면. 근데 일은 잘해. 뭐 일 벌려갖고 일은 그런 건 좀 해요. 근데 성도님들 깊이 케어하고 공감적 반응은 절대 안 돼. 근데도 하나님이 정한 길이야. 어때요? 가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어렵지만 간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고백하는 다윗의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신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걸음이 아니었어요. 힘든 걸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걸음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셨다.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노령의 70살에 낯선 땅에 와서 한 족장이 되기까지 그 인생의 여정, 갈대아 우르나 아니면 자기 고향 하란 그쪽에 가서 살았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걸음을 걷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생애가 마무리하고, 다윗 오늘 시편 37편에 나오죠. 요셉 29까지 그렇게 힘들었던 자기 인생, 내가 택하지 않은 이 걸음을 가지고 힘들어했던 그가 39살에 딱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요셉은 형들이 왼수였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옆에서 계속 사고쳤어요. 여기 보면 다윗은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했고 아들이 사고치고, 우리 인생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얼마나 힘든 많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길이라면 꿀떡꿀떡 삼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언젠가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하셨다, 그리고 내 걸음을 기뻐하셨다 하는 고백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내 수준에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붙들려 있으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 골짜기고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것 같고, 요셉이 29살의 나이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10년 후에 그가 39살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세게 이 발걸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